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욥기 27장, 우리는 1절에서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은 23절까지인데 2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고 교독하십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12절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생명 있는 동안 자신이 진실을 말하며 불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유죄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교만해하고 의로운 척하는 친구들의 말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죽기까지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는데요, 이것은 욥이 친구들에게서 더 이상 옳은 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이 기대고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궁극적인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먼저 4절과 5절 두 절을 보십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욥은 자신의 불행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놓고 친구들하고 논쟁을 했죠.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당한 불행이 자신이 지은 죄와는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이 맞는 말이죠. 욥이 죄가 있어서 받게 된 그런 응징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이 욥은 계속해서 10번도 넘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 왔어요. 물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그 조명하심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또 비춰보고 회개하는 자세는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회개 기도를 했잖아요.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자세는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 없이 성결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든 고통과 시련을 다 죄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예전에 안식교에 일하던 안식교의 사장님이 보스가 이 안식교이셨는데 청년부 중에 한 자매가 거기서 치기공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하면서 이 자매가 어느 날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안식교에 있는 한 교인이 이렇게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교를 다니셨던 이 사장 되시는 분이 그 같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자신의 입장에서 보면 교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년이 듣는데 얼마나 지은 죄가 많으면 암이 걸렸을까. 근데 이 자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여러분 정말 그래요? 뭐 정말 소위 세상적으로 보면 몹쓸병, 불치병에 걸리면 그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런 건가요? 가뜩이나 아픈 사람인데, 가뜩이나 힘든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는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는 것인가요? 이런 모든 고통과 모든 시련이 올 때마다 그것을 다 죄와 결부시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 가운데 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우리 인간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일종의 독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를 죄책감에 빠지게 해요. 어떤 고통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다 갖다 대고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욥의 세 친구처럼 계속해서 괴롭게 하는 말, 정신적으로 눌리게 하고 영적으로 눌리게 하고 죄책감을 더 가중시키면서 육체적으로 더 곤고하게 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전에도 없었겠지만 앞으로도 없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이 상한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뭘 가르쳐서 저러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심각한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아파하는데 힘들어하는데 그게 도대체 부모의 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온 생각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특별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신음하고 아파하는 그 짓눌려 있는 상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오히려 회복하고 다독거리고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5절을 계속해서 보시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는 결코 너희가 옳다고 말할 수 없다. 나는 죽기까지 내 결백을 주장하겠다. 자기 자신의 결백과 온전함을 끝까지 고백하는 이 욥의 모습이 담겨져 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종의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자신을 보여주는 그런 결기. 여러분, 욥은 자신의 결백과 정당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는데 이것은 그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진 않더라도 온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왔는데, 우리가 의로움을 주장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연약한 심령에 은혜의 담비를 부어달라고, 완벽하진 않았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몸부림을 치며 예수님 닮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욥이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만약 여러분 자기 양심에 꺼리고 거짓된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결연히 주장하는 것, 욥의 삶 가운데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그 부분, 자신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좀 긍휼히 봐주시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의 모습만 비춰본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의심받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도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확신하면서 그에게 회개하라고, 너는 지은 죄가 많다고,
물론 그 친구들의 애티튜드는 잘못됐죠. 자기들은 의로우니까 이런 엄청난 고통이 오지 않고, 너는 의롭지 못하니까 죄가 많아서 이런 거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정죄하듯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일인데, 이 인간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내 안에서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욥은 놀랍게도 그 와중에서도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아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친구들과의 대화에 미련을 두지 않아요. 자기를 의롭다고 의로운 척하면서 막 그렇게 교만을 떨면서 엄청나게 정죄만 쏟아붓는 그 친구들과의 대화가 무의미하다라고 선언을 하고, 진정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지금 진심을 탄원하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욥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간 게 아니죠. 오히려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토요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교만하면 이 자리 못 나오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다고, 하나님만 붙드는 인생이 되겠다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겸비한 심령, 그리고 연약한 심령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교만하고 딱딱하고 완고하면 그 심령에는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고난들이 있어요. 이 욥하고 이름이 비슷한 요셉도 그렇잖아요. 요셉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억울하고 너무도 낙심케 하는 그런 고난 가운데 그가 빠졌던 거 아닙니까? 잠깐만 생각해봐도 한때 아버지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던 그런 요셉이었잖아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런 형제들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고 심지어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여러분, 슬레이브입니다. 종, 그냥 짐짝처럼 물건처럼 취급받는 종으로 한순간에 팔려가 버린 거예요. 겨우 17살 정도 되던 소년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를 하게 된 거예요. 끔찍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억울했겠어요. 그런데 따져보면 요셉이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정말 악해가지고 그런 종살이, 심지어 그 이후에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결코 요셉은 죄의 대가로 그러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종의 옷, 노예의 옷을 입고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정명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지은 옷과 구덩이라는 책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적었어요. 요셉의 채색 옷이 찢기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으로 팔려가고 종의 옷을 입고 살 때에도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원인을 꼭 죄값으로만 돌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놔두면 디폴트가 뭐냐면, 누군가 또는 심지어 나에게도 무언가 이렇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죄의 탓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렇게 반드시 결부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돌아보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로마서에 보시면 특별히 8장 32, 34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공로로 크리스천이 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과 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일한 잣대로 우리도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조차도 죄 없다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감히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낙심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불안해하거나 결코 초조해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마저 아끼지 않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지 않겠느냐,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의롭다 하시고 정하다 하시지 아니하시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혹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7, 39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음을 담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7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넉넉히 이기는 자로 여러분과 저를 세워주신다라는 사실. 혹 여러분 가운데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마음이 공고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관계 문제 때문에, 재정의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리고 나의 지금 영적인 상태 때문에 어려운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요,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그분, 나의 삶을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만한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게 되면,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게 되면 모든 역경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많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고백처럼 환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은 앞으로 그리고 지금보다도 더 예수님 안에서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은 삶, 더 넉넉한 삶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슬픔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이기는,
강하고 담대한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과 저를 위해, 나를 위해 주님께서 간구하신다. 오늘도 나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주님으로 인해 위로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어떤 순간에도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 314장, 통일 찬송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말씀과 오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어떤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해달라고, 또한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참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담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다른 이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느끼며 우리도 다른 사람을 더욱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작은 예수들로 우리도 섬기고 따뜻하게 세워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워싱턴 지구촌 교회가 날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도와주시고 성도 간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욥기의 말씀과 또 찬양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에 큰 영적 부흥과 성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부흥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사랑 계명과 선교 사명에 순종해서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교회의 영적 리더십인 목회자, 안수집사, 재직, 목자, 마을장민, 직분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존경받는 리더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다 함께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지구촌 교회에 큰 영적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체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하나됨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계명과 선교 사명에 순종해서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날로 부흥하고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인 그런 목회자, 안수집사, 재직, 목자, 마을장 및 직분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또한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도 가정에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리더들로, 먼저 크리스천들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워싱턴 지구촌 교회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제2의 조국인 이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속해서 섬기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복음의 깃대를 높이 드는 나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한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참된 평화가 온 세상에 두루 임할 수 있도록 전쟁 중인 곳들이 전쟁을 그치게 하시고, 핍박받는 자들이 핍박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 교회 후원 선교사님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포함해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12월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외롭지 않고 동역자들을 또 붙여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담아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계속해서 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내고, 그래서 복음의 깃들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 기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계절 12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참된 평강이 온 세상에 두루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가운데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이 모든 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빚어지고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고하게 고난당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더 이상 아픔과 환난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 후원 선교사님들, 기관들 포함해 국내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의 열매로 풍성히 맺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우리 주님, 오늘 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든 또한 우리 주위의 분들이 놓이든 그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잘못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참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세워주고 위로할 수 있는 격려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 한 분 바라보고 가장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그냥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지구촌 교회의 큰 영적 부흥과 성장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시고 지구촌의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겸손한 리더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과 미국, 하나님을 한때 누구보다 사랑하고 경외했던 민족인데 하나님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불이 그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적 나라의 역할, 복음을 전파하는 선봉에 서는 그런 귀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탄의 계절 12월인데도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핍박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은 그쳐지게 하시고 시련과 환난은 멈추게 하시며 무엇보다 지하교회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저들을 그러한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으로 세워주시고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많은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 그 외에도 국내에 있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어여삐 여겨주시고 이 성탄의 계절 12월에 외롭지 않고 귀한 동역자들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사역의 열매도 풍성히 맺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심령이 잘 구비되고 준비되게 하시고 그 준비된 심령들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로 띠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 성도들로 자녀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